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질을 지키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꼭 지켜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반면에 바뀌어도 괜찮고 스톱해도 괜찮은 비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모양이나 크기나 색깔은 비본질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본당의 십자가 자체를 없애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본당에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예수님께서 달리사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돌아가신,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지키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참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것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 직분은요 여러분 아십시오, 비본질입니다. 목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안수집사, 권사면 어떻습니까? 본질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 선거에서 자기가 떨어졌다고 그게 시험이 되고 상처가 돼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네 마네,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비본질인 직분의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이 조금 초점, 핀트가 어긋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에는 할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데려가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요즘 말로 하면은 포경 수술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해서 흘리는 피가 사람을 구원하는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진정한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사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고난을 대신 당하신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진정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본질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생명과 은혜가 없습니다. 강남에 저희 신학교 선배님 되시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거든요. 강남에 아무도 잘 안 될 거라 했는데 그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 15년 만에 2,000명 되는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켰어요. 2,000명 되는 교회, 강남에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물에 자기 건물이 없고 상가 2층을 쓰니까 늘 뭔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조금 용기를 냈는지 욕심을 냈는지 멀지 않은 분당에다가 교회를 건축해서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공사 금액이 제가 듣기로는 350억. 아무리 강남에 있는 2,000명 교회라 할지라도 350억은요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서는 교회가 거기밖에 없나? 내가 강남 놔두고 굳이 분당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또 헌금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가지고 나중에 교인들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교회는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파산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단 교회로 넘어가 버리고 목사님은 외국 어디로 숨어버렸습니다. 도피해 버리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본질인 교회 건물에 초점을 두고 비본질인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의 크기에 가치를 두었다가 그만 이런 큰 절망스러운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라도 좀 불편한 교회라도 마음 편히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좀 집이 작으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 큰 집 가지라고 바등바등 거리지 마세요. 큰 집 가지려고 막 2억, 3억, 4억 빚을 내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외식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아기들 좋아하는 옷도 제대로 한번 못 사주잖아요. 좀 작으면 어때요? 좀 작아도요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추위를 피하고 함께 맛있는 밥을 먹고 그 속에서 편히 잠을 자고 그 속에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 가정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가정,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본질에 목숨 건 사람이 아니에요. 본질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본질을 잘 지켰습니다. 선교사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해소하려면 율법대로 할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웬고하니 할례는 비본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할례파들이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요 이렇게 얘기할 참이었어요. 봐라! 사도 바울도 할례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라고 외치고 주장할 참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할례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 할례는요 선택 과목이에요. 필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할례를 행합니다. 아이 뭐지? 했다 안 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사도 바울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못된 사람들이 바울은 율법과 모세를 폐하려고 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다. 아, 이런 소문이 자꾸 눈덩이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악질적인 소문이 사도 바울을 아주 해하게 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이 소문이 계속 커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나면 복음의 길이 정말로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디서는 할례를 행하고 어디서는 행하지 않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례가 무엇이기 때문에? 비본질이기 때문에.
비본질은요, 양보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본질은 변치 않습니다. 양보가 안 됩니다. 대체가 안 됩니다. 예수의 피만이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완벽하게 구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대체 불가합니다. 결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오늘 2장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따를 때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본질을 따를 때 생명과 평안이 있다.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에서 본질과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수능 점수는요, 비본질입니다. 사람은 점수와 학교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사람을 점수로 평가합니다. 그가 나온 학교로 평가합니다. 이제 그만 속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속았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카이가 인생에 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스카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스카이 점수가 안 나온 아이들이 정말로 절망에 빠져서 정말로 스카이로 가버립니다. 10대, 20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비본질 때문에, 내가 스카이 못 갔기 때문에, 내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른들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점수 좀 낮으면 어떻습니까? 스카이 안 가면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수능을 봐서 적성과 성적에 맞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기업 안 가면 어때요? 작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 개척해 나가면 되는 거지. 아, 점수 봤는데 좀 모자라. 아, 그러면 재수도 할 수 있고 산수도 할 수 있지. 괜찮아요, 그런 건. 그러나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스카이 제발 그만하십시다. 언론에 스카이 얘기 나면 저는 정말 듣기 싫어요. 아, 목사님이 스카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왜 스카이를 안 나와요? 저 스카이 출신이에요. 숭인초등학교의 S, 광공고의 K, 영광중학교의 Y, 저 스카이 출신 맞습니다. 그래도 늘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카이 점수 학교는 비본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작아도, 학벌이 좀 모자라도, 키가 좀 작아도, IQ가 좀 낮아도, 가진 게 좀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나는 예수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그 본질을 지킨다면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십시다.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마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비본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이요, 음식 시킬 때는 스마트폰 앱으로 시킵니다. 우리 어른들은 중국집에 전화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시켜요. 대한민국 최고의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의 대표가 김봉민 씨입니다. 이 사람이요, 공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공고 출신인데 그 사람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42명 중에 40등을 했다 했습니다. 근데 자기 밑에 2명도 축구부,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그 반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 이 배달 앱, 이게요 너무나 잘 돼가지고 인정을 받았는데 독일에서 그 회사를 사버렸습니다. 얼마에 산지 아세요? 4조 원.
개념이 있어야지 놀라지. 개념이 있어야 놀라지. 사조가 얼마인지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얘기 드릴게요. 군포시 금년도 예산이 9천억 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4배 반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군포, 의왕, 안양 세 도시 다 합한 예산이요 2조 5천억이 안 돼요. 근데 그거보다 1조 5천억이나 많은 돈을 이 김봉민 씨가 벌어들였습니다. 물론 자기 혼자 다 먹는 건 아닙니다만 엄청난 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김봉민 씨 얘기를 하냐면요, 이 김봉민 씨가 스카이 출신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지켜야 할 가치, 본질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학교 성적은 영 꽝이었지만 독서를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도 그렇고 자기가 사장으로서 직원들도 어떤 마음으로 되어 있는가 하니 천재성보다 성실함이 중요하다. 이 가치로 살았어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천재성, 스카이가는 그런 실력보다 성실함, 인간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성실함이 이 김봉민 씨를 엄청난 부자로, 성공자로, 기업인으로 세워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요, 본질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에 매달려서 그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공고 출신의 김봉민 씨 아래는 스카이 출신의 직원들이 많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본질은 다름이 아닌 복음입니다. 굿뉴스. 영어 한마디 합시다. 굿뉴스. 크게 합시다. 굿뉴스. 예, 이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에 이 본질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당신. 이게 복음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당신. 이게 복음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누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본질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시책에 의해서 본당 좌석 30%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코로나 방역 시책에 의해서 점심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점심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까지 점심이 뭐라고? 거기에 목숨 거는 교회들이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들만 해도 굳이 모여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확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럴 거 없어요. 왜 세상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교회 모여서 밥을 먹습니까? 흩어져야죠. 그냥 흩어져. 지금은 흩어질 때예요. 그리고 마스크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4절까지도 안 부르잖아요. 그러나 합니다. 기꺼이 합니다. 왜요? 이거 비본질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은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형통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재충전을 받는 이 귀한 예배,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비본질을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본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영원토록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 최고의 본질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풍성한 생명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복의 온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